예,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예,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계속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이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아는 지식 하나 더 알고 또 나아간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이 믿음이 되고 또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는 발걸음이 또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너무나도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타락하지 않고 빠지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조금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가 주님께로 좀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의 길로 좀 걸어갔으면 좋겠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오래가 또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이라도 1mm라도 좀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삶이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길로서 우리가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또 듣는 것도 우리가 사실 몰랐던 것을 하는 것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좀 가까이 가는 그러한 결심이 되고 또 결단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우리는 천지 창조부터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러한 이 모습,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그것은 스스로 계신 분,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와 같이 사람을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죠. 바로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두시고 나서 이 에덴 동산을 두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그곳에 마귀, 즉 뱀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달려들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바로 그 마음에 의심을 생기게 만들고 불신을 생기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그들에게 부인하게 만들죠. 말씀을 떠나게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와 같이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하나님께서는 심히 기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히 기뻤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간을 짓고 에덴 동산을 통해서 주었을 때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덤벼들어서 바로 그들에게 정말 그 좋으신 하나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좋으신 그 하나님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이 뱀이 그 마음을 헤집어 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이렇게 그 마음을 헤집어 놓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곧 불신으로 그들 가운데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불신은 뭐냐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리고 말씀을 부인하는,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그들 가운데 불신하게 되고 그것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거부하게 되죠. 그러니까 불순종하게 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결과로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원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누구로부터 말미암게 되냐면, 이 원죄는 누구로부터 말미암느냐, 물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불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가지만 결국 마귀로부터 이루어가는 것이죠.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즉 마귀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교활하다라는 거죠.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가장 교활한 자, 바로 그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동산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런 것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와닿을 수 있죠.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창세기 2장 17절 한번 볼까요?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딱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죽는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건데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너희가 그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정말로 먹지 말라고 했어?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음표로 이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침표를 딱 찍어서 죽는다 했는데 마귀는 정말로 먹지 말라 하더냐? 정말 그랬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야, 성경이 진짜로 그 얘기야? 정말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미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덧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성경이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이미 물음표가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침표를 딱 끝냈는데 그곳에 물음표를 새기는 겁니다. 정말 그런 건가? 정말 먹지 말라고 했나, 하나님이? 진짜로 먹지 말라고 했나?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 마음,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마음이 이곳을 마귀가 회집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집어 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미혹하게 만들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지 마. 결국 불신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부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임의대로 해석할 수 없고 임의대로 풀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을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물음표가 딱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 가미되기 시작하는 거죠. 꼭 그렇게만 해야 되나?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꼭 그게 그들 뜻인가?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성경을 보지 않으면 올바른 걸로서 우리가 해석하고 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이들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생각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마침표를 딱 찍었던,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던 그곳에 하나님이 정말 그랬어라고 하는 물음표를 대하기 시작하니까 아담과 하와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그랬나? 한번 자세히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랬었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불신하게 되고, 그러한 마음이, 의심의 싹이, 하나님의 신뢰하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곳에 이 마귀는 정점을 딱 찍는 겁니다. 4절 한번 읽을까요? 본문 4절에 3장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먹지 말라다 하느냐라고 하니까 2절에 먹을 수는 있으나, 모든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을 수는 있으나,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장 17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죽는다. 근데 그것이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니까 죽을 수도 있다고 했던 것 같아. 내가 가만히 지금 더듬어 보니까 하나님이 야, 그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의심 가운데 있는 것에 마귀가 딱 방점을 찍습니다. 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거짓말로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거짓의 합이라. 거짓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8장 44절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45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진리를 말하는데도 마귀에게 딱 그 마음이 사로잡히니까, 그 마음에 헤집기 시작하니까 의심이 생기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 진리로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요, 이 세상 신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 신들은 정말 우리 마음을 혼미케해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하실 건 뭐냐면, 그냥 내가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그냥 내가 어떤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것은 끝없이 정말 그 의심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게 만들고 거절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게 뭐예요? 죄라는 겁니다. 죄. 그래서 이 죄가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의심으로부터 시작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거절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상황이 그러니까, 형편이 그렇고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하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22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모든 환상을 보여주고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무엇을 더한다고요? 재앙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고,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참여함을 저하여 버리시라. 말씀을 제어하면 임의대로 빼고 넣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뭐 하나님을 그럴듯하게 거짓말로 꾸며가지고 이렇게 만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좋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리워지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말씀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 마음에 좋으니까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된다 해서 이 말씀은 내가 따르고, 그래서 저 말은 내가 걸림이 되고 찔림이 되니까 기분 나쁘니까 안 하고. 원래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찔림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찔림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은혜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받고 있다? 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찌르고 있다. 이 말씀이 나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찔르고 있다라고 하면 그 말씀으로 내가 은혜 받고 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이 내게 걸려요. 이 말씀이 내가 걸려.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내가 걸려. 바로 그 말씀이 뭐냐면 지금 내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내가 신앙의 삶에 살아가는데 유익한 말씀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그자 두 부류 있잖아요. 뭐 나에게, 목사님 저에게 나에게 들으라는 얘기라고. 그 말은 뭐예요? 좀 기분 나쁘다 이거죠. 왜? 또 한편으로는 이게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내게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똑같은 단어인데 두 부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아까 또다시 말씀드리는 완벽하게 살라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흠이 없고 온전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있을 때 어디로 가서 성막에 가서 나를 만나라. 죄가 있어 짐승 잡고 또 회개해. 내가 용서해 줄 거야. 완벽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가 있어요. 온전히 살다 보니까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이 일하심을 알고 역사하심을 알고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교제한다는 것, 관계한다는 건 뭐냐면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듣고 그 말씀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신령한 것을 듣고 뭔가 신령한 영적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다스리고 그 말씀 가운데 가다 보면 환경 때문에 또 넘어지죠. 또 우리 어떤 형편 때문에 주저앉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죠. 무리를 걷다가 무엇을 보고 빠집니까? 주님께서 오라 하시죠. 명령을 받고 갑니다. 받고 가는데 물에 빠지죠. 무엇을 보고 빠져요? 바람을 보고 빠집니다. 성경은 바람을 보고 저가 두려워하여 빠지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환경은 끝없이 그렇게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빠졌죠. 빠진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왜 두려워하며 의심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는 거죠.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가 손을 내밀 때 어떻게 해요? 건져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라는 거죠. 이걸.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바라는 거고 신앙에 방해되는 곳에서 우리가 속히 떠나는 겁니다. 그냥 그곳에서 있으면서 죄악의 길에 있으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속히 떠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기는 수 있는. 혹 가다가 보면 이와 같이 빠지기도 하고 의심도 생길 때 주님 이 의심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내가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 생활이고 삶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그래서 정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것은 지금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라는 것.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죄 짓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신하고 거부한 겁니다. 부인한 거예요. 실수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죠.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 이건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를 통해서 죄를 범하고 또 온전한 길에서 벗어날 때도 있죠. 그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고의적으로 뭐 회개했으니까 내가 죄 짓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고의적으로 짓는 데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알아가죠. 모르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지으시는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반역이에요. 반기를 든 겁니다. 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것은 실수와 다른 거예요. 살다가 죄를 짓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것은 마귀의 타락 양성과 똑같아요. 이사야서 그리고 에스겔서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귀가 내가 하나님과 비기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리라. 피조된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인생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이 아담과 하와는 피조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죄요. 하나님을 나타낼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어 반역을, 교만함을 싹튼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진 한계를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딱 한계를 전해주셨어요. 이건 교만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거고, 하나님이 정해준 한계를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가 있는데 이곳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죄 아닙니까? 가다가 빗나가는 것, 이게 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딱 한계가 있어요. 야, 이곳에서 이것을 통해서. 이 한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이해한 겁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 한계라고 하는 것을 정해주셨어요. 모든 나무에 동산의 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으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선하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한계를 딱 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한계를 벗어난 거예요. 고의적인 겁니다. 한계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무서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이 두려운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함부로 막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양심에 빵꾸 났다는 건 죄책감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을 한두 명 죽여도 얼마나 그게 큰 죄입니까? 그런데 몇십 명씩 죽여도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도둑질을 하고 남의 거 훔쳐가도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양심이 빵꾸 난 겁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가 함께 살아가는데 서로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만들어 놨어요. 왜? 그 안에서는 우리가 약속하는 거죠. 벗어나지 않도록 하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고. 그런데 그 법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고 시작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양심의 꺼리낌이 없게 된다면 그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반기를 든 겁니다. 하나님이 벗어나지 말라. 너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데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악한 것들은 이렇게 혼미케 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고, 아까 읽었던 것처럼 거짓으로서 온전히 정말 나아갈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그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뭐냐면 부끄러움이에요. 인간들에게 들어온 것이 부끄러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수치심이 들어온 겁니다. 8절부터 10절, 우리 3장 8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부끄러움이, 수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몰랐었는데 두려움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벗었기 때문에 숨은 것이 아니라 그러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수치심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숨은 겁니다. 죄를 짓게 되면 숨게 만들죠.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숨잖아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 정말 법을 어기면 숨죠. 두려워서 숨습니다. 심판받을까 봐서, 처벌받을까 봐서, 감옥에 갇힐까 봐서. 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것은 뭐냐면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두려움이 없었는데, 그 가운데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2장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수치심이 없었어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녀석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무서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게 되고, 정말 이 관계가, 이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그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관계가, 이 관계라는 것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곳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죠. 평안이함이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신 것,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자. 이곳을 벗어나지 말고, 이곳을 벗어나지 말며, 이곳에서 내가 나와 만나고 내와 너와 함께 동산에 거닐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교통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치 성전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시면서 성전에서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와 만나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와 같이 에덴 동산은 성전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충만하죠. 무소부지하신,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주시겠다는 것은 바로 그곳에서 관계하겠다라는 거예요. 죄 지었어? 그러면 그곳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회개해.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 거야. 감사할 일 있어? 그러면 성전에 나와. 성전에 나와서 너희가 감사하면 내가 은혜와 복을 너에게 주실 것이야. 그러니까 그곳에서 만나 주시겠다. 에덴 동산은 만남의 장소예요. 그 테두리라고 하는 안에서 관계하겠다는 거, 교제. 그런데 그 교제가 끊어진 것이죠. 출애굽기 한번 보여주실래요? 8장 25장 8절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니까 성소를 짓는데, 성소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거할 곳을. 그래서 그곳에서 만나고 그곳에서 말씀을 듣는 곳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면서 내가 이곳에서 너와 만나주겠고 그곳에서 너에게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곳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그 관계가 끊어지니까 만남이, 그 교제가 단절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를 주셨어요. 이 한계를. 자유가 우리가 마음껏 모든 것을, 동산의 모든 나물들을 먹고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라고 했지만, 그곳에서는 반드시 한계, 이곳에 이와 같이 그와 같은 자유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고, 또 한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계는 바로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유에 대한, 온전치 못한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래서 죄에 대한 결과의 책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벗어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거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 그 한계, 테두리를 벗어나고 한계를 벗어남을 통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됐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그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우리가 이 모든 만물, 자연이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진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올바르게 하나님이 정해진 뜻 안에서. 그러니까 한계가 구속이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한계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막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잘 지키면 내가 복을 주고 주시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한계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이가 있다는 거. 우리가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처럼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이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자라는 겁니다. 세상은 인정하지 않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 통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이 세상의 어떤 원리, 어떤 진리라고 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인도함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위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권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질 때 우리에게 그 질서를 만들어 주셨어요. 십계명이 질서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 질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서에서 벗어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질서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 혼란과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고통이 따르게 되는 거죠. 혼란.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귀에게 종로를 타는 인생들이 되어졌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이 죄로 인해서 이 질서가 파괴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벗어나서 마귀에게 종로를 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 무슨 관계가 깨졌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사람도 서로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 돌봐주며 이렇게 살아가는 관계가 되어졌는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마귀가 통치받고 그러니까 마귀에게 종로를 타면서 마귀에게 죄를 받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아담이 하와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셨을 때 아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23절이요. 창세기 2장 2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셨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비뼈로 하와를 짓고 나서 지어줬을 때 정말 너무나도 이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 하와를 죄가 딱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3장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야, 왜 열매를 먹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물은 거예요. 아담아, 너 왜 열매 먹었어? 그러면 보통 남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 나무를 먹었습니다. 근데 여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가 그 여자가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먹은 거 아닙니까? 난 잘못 하나도 없어요. 지금 풀이하자면 그런 풀이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은 거 아닙니까?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것도 아니고 여자 말 들은 게 잘못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비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책임이 전가되고
이러한 관계로 깨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정말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결혼했던 그 관계가 시간이 지나니까 비난하고 조롱하고 책임전가하고, 이게 다 네 탓이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워? 네 탓이라고. 다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정말 그 모든 거 감싸주고 어떻게 보면 덮어주고 어떻게 보면 품어주고 했던 그 마음들이 죄라고 하는 녀석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곳에 그와 같이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관계만 깨진 게 아니라 만물까지도 그 모든 것이 부서지는 겁니다.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내가 나무 한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전에는 풍성한 열매가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땀을 흘려 수고해야 그 땅에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 열매를 얻을 수 없고 그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열매를.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냥 이게 아니라 모든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모든 만물까지 다 부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는 것. 요한복음 8장 32절 한번 보여줄래요? 요한복음 8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안에 거하니까 마귀의 모든 그 두려움과 공포, 그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평안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저 진리 안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말씀 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게 우리를 옥죄한다고 생각해요.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리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된, 분리된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 아닙니까? 가장 무서운 것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죄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께 반역한 것에 대한 심판이에요. 하나님께 반기를 든 그 심판이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3장 24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24절. 쫓아내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영원한 멸망이거든요. 정말 다시는 아버지께 나올 수 없는 길로 만드신 거예요. 불칼로 딱 가로막은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게 뭐냐면, 정말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복음이 있습니다.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뱀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부로 완전히 분리되어서 가망성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그 희망을 보여주신 것이 이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원시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복음, 첫 복음, 정말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부주신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얼만큼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러 오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려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시러 오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러 오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죄 때문에 단절된 우리가 예수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담을 허신 거예요. 에덴 동산 그 담을, 이 담을 예수께서 피로 허신 거예요. 들어갈 수 없는 이 담을 피로 허셔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3장 21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부끄럽잖아요. 두려워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 수치를 감출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우리 인생의 노력으로서는, 인생의 수고로서는 그 수고를 감출 수 없어요. 그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고 그것을 그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수치를 영원히 가려주시겠다. 우리 죄라고 하는 수치,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움, 이 모든 수치를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가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이 3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수치를 벌거벗은 우리를 죄를 가려주시겠다라는 예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정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할 만큼 두렵고 무서운 것. 그래서 결국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됐죠.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정말 가죽옷을 입히심을 통해서 구원의 길에 부끄러움의 쇠의 수치를 우리에게 가리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이제 죄를 지킨 창세기 3장 이전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권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권세와, 그리고 우리가 죄 없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만물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이상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죄에서 해방된 자가 되었다라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은 창조 질서를 어기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이요. 이사야서 53장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우리는 각 죄가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로 그게 죄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그 죄를 담당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회복되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창세기 3장 이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들고 죄와 싸워가는 겁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니 이제는 말씀의 검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의 인도함을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죄악에 빠져들지 않도록 죄와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까지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는 겁니다. 그만큼 죄가 무섭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죄가 정말 무섭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이 마음에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당당하죠. 죄를 짓고 나서도. 법을 어기고 나서 너무나도 당당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군요. 이 질서 안에서 살아가라. 이 질서 안에서 나아가라. 그런 짓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다시는 죄의 속성으로 죄 아래로 들어가지 않도록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는 죄악의 길에 서지 마라. 다시는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다시는 멸망의 자식, 사망의 자식, 그곳에 그 마귀의 자식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죄와 싸워라. 싸워서 내가 피하기까지 회복시켜줬으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회복시켜 주었으니 이제는 죄의 길에 서지 말고 죄와 싸워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끝까지 잘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요, 회복된 그 권세를, 그 자녀된 권세를 지속시키는 겁니다.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왜? 내가 죄악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그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 죄악의 길에 서지 않도록 회복된 신분을 잘 지키는 겁니다. 정말 다시 마귀에게 종노릇한 자, 다시 마귀로 우리가 들어갑니까? 감옥에서 우리가 다시 정말 우리가 또 남의 나라의 집에 일제시대에 지배받았는데 또다시 우리가 또 그곳으로 또 들어가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포로에 잡혀가지고 우리가 그 감옥에 정말 감옥살에다가 나왔는데 다시 또 그 수용소로 또 들어갑니까? 수용소로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회복된 신분을 잘 지키라라는 겁니다. 죄와 싸워가면서. 죄가 그렇게 무섭게,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과의 깨어진 이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예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우리가 회복시켜 주셨으니 이제는 창세기 3장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와 같이 우리가 적재하고 책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온전히 그와 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것이죠.